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온 세계의 관심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뉴스를 CNN이나 뭐 뉴스를 보면은 하루 종일 우크라이나 뉴스가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21세기 이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전쟁이 가능한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그 러시아 같은 러시아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뿌리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같은 핏줄 그리고 역사를 공유한 그 작은 나라를 어떻게 저렇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참 마음에 힘들고 혼동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요즘 TV에 나오는 푸틴의 사진이 꼭 짐승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꼭 이제 짐승같이 생겼더라고요. 요즘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저희가 혹은 러시아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두 짐승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다른 한 짐승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로마 교황이다, 혹은 요즘 많이 회자되는 딥 스테이트라는 거 있죠. 딥 스테이트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대와 징조를 읽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뉴스가 전하는 대로 그냥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시지 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과연 이런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걸 놓고 기도해 보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EU의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었다면은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순간에 나토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 캐나다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EU 회원국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 EU는 뭐예요? 유러피안 유니언이죠. 유러피안 유니언.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역시 이 유니언이에요. 요즘 우리가 유니언이란 말씀을 두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유니언의 파워와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그 EU 회원이었다면 나토에 의해 그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뭐 그랬다면 그런 침략을 받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조합도 유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체국의 노동조합 굉장히 센 거 아시죠, 그죠? 이 노동조합을 유니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유니언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대신 싸워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다 유니언이 가서 다 해결해주고 그 노동자들을 변호해주고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언에 가입한 자들의 권리고 또 혜택이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그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도 그런 파워와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는 6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여행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인생에 분명히 일어난 놀랍고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알면 굉장히 유익이 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마는 그런 게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실상과 그 혜택이 무엇인가 오늘 잠깐 살펴봤으면 해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또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18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모나드 있죠, 모나드 가게, 모나드라는 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겨야 하는 그 억울한 재판이었지만은 졌는데, 이유는 뭐였냐면은 나한테는 이 대언자가 없었던 거예요.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를 법정에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 그런 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들도요,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살살 잘 빠져나오는 게 그거예요. 변호사를 유능한 사람을 쓰면은 무죄 판결을 받든지 형량을 아주 확 낮출 수 있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죠.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무료 대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적인 공급자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물주이신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피우시는 분이, 그런 주님이 그랬죠. 이 마태복음 6장에 하물며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분의 몸이 됩니다. 그분의 몸, 이것이 곧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 강렬한 빛을 받고 대낮에 길에서 쓰러져서 주여 누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 나사렛 이단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교회가 바로 나다.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는 한 몸이로구나.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몇 가지 성경 구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고 특별히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서 이런 유기적인 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이요, 모든 지체는 머리에 지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걸 뭘로 판단하느냐? 브레인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브레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절대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 아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보다 더 효과적인 말로 표현할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게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 그 앞절에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나눈 말씀과 같이 주님은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탱하고 계신 분이고 그걸 붙잡고 계시는 골로새 1장 17절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매니지하고 계신, 이건 난 뭘로 그 한국말로 번역이 마땅한 게 없어요. 매니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이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Who fills all in all.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주 만물을 채우고도 남을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걸 여기서는 충만함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그런 충만하신 주님의 충만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셋째는 제가 한 5-6가지 이렇게 추렸는데 한 가지씩 저들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셋째는 교회, 성도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그림인데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아내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매함이로다 그랬죠. 제 생각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틀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엄격한 이 정결 프로세스를 거친 일부의 그리스도인들만 신부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 에베소서 5장에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부부간의 이 친밀함이란 것은 사실 남들이 봐서는 잘 모르죠.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 관계는 바로 영적 부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헌신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남편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하고 그냥 잘 지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무슨 결혼식 주례사로 쓰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바로 이거예요. 부부 사이의 그 친밀함. 우리와 영적 신랑 될 수 있는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된 무리들이 성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물이 아니고 교회 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해 놓은 그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For the temple of God is holy which you are. 그랬죠, 영어로. 예.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뜻이죠. 예.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거기에서는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우리 각자예요. individual. 예. 여기 3장 16절에는 교회 무리를 복수로 지칭하고 있지만은 6장 19절에는 개인입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들 각 한 분 한 분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말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 divine nature 혹은 divine immorality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고 그분의 일부가 되는 연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옆에 그냥 왔다 갔다 예수님 곁으로 갔다가 좀 멀리 갔다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뭘 하실 때 뭐 혹시 우리를 좀 불러서 좀 이렇게 같이 하자 끼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 가실 때 우리를 뭐 데리고 가시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이 그러니까 계시는 거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처로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여기 이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건데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26장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아까 말했어요. 몸이 되고 그분이 거하실 성전이 되고 또 그분의 신성을 공유하는 신분이 된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앞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신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이게 가능하고 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이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닌가? 그런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성경의 말씀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성이 있어야 마땅하고 신의 성품이 있어야 마땅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은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급으로의 신분 격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이거는 정말 신비하고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와의 이 교회와의 관계, 이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이 신비를 깨닫고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무척 고심했던 흔적이 서신서에 역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고안해냈는데 그게 바로 몸이고 신부고 성전이고 건물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열이 나든지 무슨 증세가 나타나지만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이 깨달으면 요즘 말로 대박, 모르면은 그냥 나만 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신경 딱 꺼놓고 사는 사람들이 삶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자각이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때부터 이 정말 자아죽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다라고 이런 자각이 있어야만 내가 이 절제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 멋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게 본성이니까, 죄된 본성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무려 164번이나 인용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in Him, 그분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를 소개할 때마다 또 누구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꼭 이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안부하노니, 이런 말씀 많이 기억나죠, 그죠? 이 다르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인정하시든 말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그림 언어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는 made in heaven, 무슨 예수표 셔츠를 입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몸에 걸치고 치장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입어라. 예수를 뒤집어 쓰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이 바뀐 변화된 신분을 나타내 보이라는 뜻입니다. 옷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정체성과 삶이에요. 정체성은 신분이죠. 군복을 입었으면 그건 군인이고,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이고,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그는 의사고, 그죠? 법복을 입었으면 판사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었으면은 우리의 삶이 또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삶,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차 범퍼에 물고기 스티커나 달고 다니든지,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지 않아도, 나처럼 뭐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바꾸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보면 크리스찬이시군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긍휼이 그냥 줄줄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산 제물이 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이고, 저분은 참 보기만 해도 은혜로운 분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비슷한 말로요, new man,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옷을 헌 옷 위에다 덧입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내야 하듯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란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앞에 이 영어 번역에는 괄호 안에 괄호를 치고 옛 사람이란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찾아 쫓다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이 어떤 것인가? 그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년 전에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연합교회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달랐어요. 연합교회로 이름을 이렇게 정할 때는 사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니까 연합교회로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교회 연합의 효과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연합교회인가? 이름이 정말 창피하구나.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그 영적 연합으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New Life Fellowship, 우리 교회 New Life Fellowship, 새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한 교회예요. 사실 이름은 얼마나 멋져요, 그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여러분 각자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심각하게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면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주님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연합에 성공하는, 연합의 혜택과 파워, 아까 그 이유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처럼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